사람들은 누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가장 소중한 앨범철에다가 넣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기장이나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노트에 이건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어 하면서 기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으로 만났던 그때, 결혼했던 때, 함께 지냈던 그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들어가고 싶었던 학교에 입학을 하고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어 평안하게 눈을 감으신 그때,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들은 잊어버리고 싶고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데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 싸웠던 기억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눈물이 많이 흘렸던 그때는 잊을 수가 없죠.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로 박혀서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순간들, 잊혀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은혜의 순간들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그렇지,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계획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랬지, 부모님께서 잘 낳고 잘 길러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를 올가매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들쑤셔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과거에 슬프고 힘들었던 것들이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그때 그 순간들, 그때 그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은혜라는 곡의 가사가 딱 맞는 고백이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복되고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성 사업가 루디아, 그녀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이 놀랍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순간은 루디아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루디아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그냥 은혜 받아서 기억에 남는다라는 정도의 수준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서 루디아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의 가정이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루디아의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루디아의 그 순간은 그냥 기억의 순간이 아니라 기억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루디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루디아가 하나님을 만나고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가정과 그의 기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루디아와 그의 가정, 그의 기업의 변화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루디아에게 꽂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루디아와 같은 신앙 가져야지. 나도 루디아와 같이
믿음 잘 지켜야지. 나도 루디아와 같이 나의 가정, 나의 비즈니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끝이 사람 루디아에 머물게 되면 안타깝게도 루디아를 구원하신 하나님, 루디아의 가정에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 그의 기업을 놀랍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루디아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루디아를 구원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의 믿음과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루디아에게 그녀를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루디아의 변화, 그 첫 단추는 루디아 스스로 끼웠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끼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그 변화의 물꼬를 트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루디아를 총 3번 소개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그녀가 두아디라시의 시민이었고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으며, 마지막으로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3가지의 소개 중에서 루디아와 가장 가까이에서 설명한 하나님을 섬겼던 루디아의 오랜 시간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더 깊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섬기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세보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가 사도행전 13장 43절에도 나오는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기서 경건한, 이것이 바로 세보마이,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그녀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하여 유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여인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 그 강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기도처소가 없었고 여인들은 함께 모일 수 없었고 기도처를 만들려면 성인 10명이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강가에서 함께 모여서 이 율법을 서로 같이 읽고 토라를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은 그녀를 오랜 시간 덮고 있었던 구약의 수건을 벗겨주신 놀라운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서 비로소 만나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녀의 귀를 여셨다고 해도 충분히 말이 되죠. 그런데 왜 성경은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근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토차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출구, 발원지, 발행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녀의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출구가 되었었고, 생명수가 솟아나는 발원지가 그 마음이었고, 생명력이 발휘되는 발행지가 바로 그녀의 마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은 그냥 문을 끽 하고 여신 것이 아니라 생기야 불어오라, 생수의 강물아 흘러들어오라 하시면서 문을 활짝 여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루디아, 종교적 열심이 극심이었던 그 루디아. 그러나 영적인 핀트가 벗겨났기 때문에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루디아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따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프로세코입니다. 프로세코. 이 뜻은 뭐냐?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 프로스하고 뭐뭐를 잡다, 붙잡다라고 하는 에코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꽉 붙잡는 것이 프로세코, 바로 따르다라는 그 단어의 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을 꽉 붙잡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가 바울의 말, 사람의 말을 붙잡고 따랐을까요? 루디아가 붙잡고 소유하고 간직했었던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닌 바울의 목소리, 그 말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었습니다.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아멘. 만일 루디아가 바울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더라면 그녀는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말을 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루디아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요, 루디아 안에 있었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생명의 레이더가 발동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립니다. 영적 이목이 열리니까요, 하나님께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와 그의 가정이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루디아 한 사람의 변화가 그녀의 가정의 변화, 그녀의 모든 삶의 영역, 그리고 그녀의 비즈니스였던 옷가게까지도 놀라운 변화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녀의 가게가 저렇게 이렇게 변화되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묘사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변화된 이 루디아가 경영하는 비즈니스에는 더 이상 세상에서 통용되는 기브앤테이크의 일반적인 경제 원리와 세상 경영 원리가 결코 작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은 후 그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돈이 되고 돈이 수중에 들어오면 고, 돈이 안 되거나 돈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으면 스톱, 돈의 흐름대로 고스톱하면서 인생을 경영했던 지난날의 삶을 그녀는 다 청산했습니다. 루디아는 이제 돈의 흐름이 아닌 은혜의 흐름대로 살기로 결단하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흐름이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사는구나, 생명의 흐름대로 살고 또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의 변화로 그녀의 가정은 킹덤 패밀리가 되었고요, 그녀의 가게는 킹덤 비즈니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루디아는 자색옷감을 고위층 사람들에게 팔면서 거액의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이전의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후원하고 준비하는
여성 사역자 루디아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후 루디아의 집에 왔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이제 루디아의 집은요,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이윤 창출의 사업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명 창출의 사역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집을 선교기지로 내어주었고요, 주의 종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나의 집을 기도처, 안식처, 예배처소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킹덤 비즈니스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자신의 비즈니스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로 생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사야서 29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향할까요? 사람에게 향하고 나에게 향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꽂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말,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있게 하고 격려해주는 그 말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려라 하면서 외쳤던 여호수아의 말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큰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바울 일행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시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문 밖에 강가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렸던 거예요. 루디아는 두드리는 바울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고요,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의 그 놀라운 것을 듣고 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시는데요, 똑똑똑 3번을 두드려야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똑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활짝 열고 주님 오셨어요. 그렇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로 기적의 시작, 변화의 시작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잡으시고 취하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다시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린 마음이 내 안에 훅 들어오니까 이전에는 땅만 봤다가 하늘을 보게 되고 사람만 봤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없어지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 잊을 수 없는 순간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순간이 어떠하든 기쁘던 슬프던 행복했던 눈물이 났던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의 모든 순간들이 은혜의 순간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도 그녀의 인생 통틀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순간이 있었죠. 바로 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고 그녀를 둘러싼 구약의 수건을 벗기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사 세례를 주었습니다. 루디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디아의 영이 변했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그의 경영관과 그의 인생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가정이 나도 예수님 믿을래, 나도 교회 갈래, 나도 하나님 믿을래, 그 예수의 복음 나도 가질래.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적게는 3, 4명, 5명, 6, 7명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기업으로 그 가게로 찾아오는 모든 고위층 간부들과 살려고 오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될 시간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루디아는 과거에 돈의 흐름대로 죽음의 흐름대로 살았던 인생과 비즈니스를 청산하고 은혜의 흐름대로 생명의 흐름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갔고 가게를 운영해 나아갔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변화는 킹덤 패밀리로, 킹덤 비즈니스로, 킹덤 시티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루디아와 같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열기를 원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청년, 그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이 주님께서는 마음을 여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확실히 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살짝 열지만 주님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활짝 여셔서 생기야 불어가라, 생수의 강물아 흘러 넘쳐라, 들어오라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십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이전의 상처들과 아픔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명의 물꼬를 트시고 우리의 가정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킹덤 패밀리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게와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킹덤 비즈니스로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루디아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다 만나 놀라운 변화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